옆 사람 한번 얼굴 좀 쳐다봐봐요. 한번 쳐다보시고 이제 날 봐요. 옆 사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정치만 후진국이지 나머지는 다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좀 다른 각도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좌절, 낭망,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요, 좌절과 낭망 속에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환경 때문이다, 어떤 상황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병들어 연약한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잖아요. 그런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뭐가 차이일까? 그러면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소망과 절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거고 내 생각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대부분 불행하는 사람은 천국 바라보며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며 사세요.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어요. 왜? 포로가 됐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환경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들은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살아요.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 물론 그 이전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시작한 모든 언약과 그리고 회복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 절망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였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이 초청입니다. 부름, 나오라고, 주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주께로 나오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가, 좌절 속에 있는 너희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너희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은,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이며 생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은혜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이 부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감사로 예배를 해야 돼요? 부르심이 고마워서, 나를 부르심이 감사해서. 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름, 은혜로의 부름, 소망으로의 부름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결핍에 빠져 있어요. 왜 영적인 결핍에 빠졌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버린 거예요.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부르시는 재초청이거든요. 다시 부르심.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요. 그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다 우상 숭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데, 쾌락의 수렁에, 욕심의 수렁에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취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계속 절망적인 삶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보다도 더 크시고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홍해바다만 바라보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는 신적인 준비된 어떤 그 계획, 신적의 범위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면 여러분들은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8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 가운데 뭐를 말씀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 내가 가는 길과 네가 가는 길이 달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나옴이 축복이에요. 그러니 부르심이 축복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 부르시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1절에 그러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또 뒤집어 다른 말을 각도해서 말하면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목마른 자들아 다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면 여러분들이 목마른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의 심령 상태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그 심령의 상태는 육체적인 갈등에만 시달려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져야 하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육체의 갈급함에만 빠져 살지 말고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길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에는 관심이 없고 육에만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게 하고, 육체의 재물을 즐기게 하고, 육체의 명예를 즐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게 만들어요. 삶의 목적이 어디로 자꾸 빠져가느냐? 육체로 빠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은혜에 목말라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돼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찾아 의지하면서 이들의 힘을 빌려 어떻게든 이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썼다고요. 하지만 아수르를 막을 수 없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을 막을 수 없어 유다는 망하고 만 거예요. 주변 나라들조차도 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 의지하는 것들조차 빼앗아 버리신다. 그걸 제거시켜 버린다 말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황폐한 지경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목마른 자는 갈급한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물러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서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이야기해요. 이 물은 시냇가와 이 물가는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가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갈급한 사람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었던 영적인 것이었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따라가는 그 삶이 행복하더냐는 거예요. 즐겁냐 그 말이에요. 잠시는 즐거워요. 잠시는 행복해요. 그래서 마약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더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기서 줄이고 목말라 있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던 하나님, 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만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저들에게 주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초청,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자주 묵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 주신다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체만 갈급해요. 육체만.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오면 나 혼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굳이 값을 얘기하면 사모함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아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도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와서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면서 물로 나오라 했는데 물은 생명과 은혜를 의미하는 거요. 또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갈급한 심령에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영생수를 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를 들고 두들겨가며 문물을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광야에서의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은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땅이에요. 족속들이에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저들이 혼혈족이 되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저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았습니까? 가던 중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물 한 모금을 받아 먹을 것을 취하셨지만 그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아닙니까?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영생수를 마신 분들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래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그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사모가 은혜라는 찬송에 푹 빠졌어요. 늘 핸드폰 틀어놓고 은혜라오 은혜라오 듣고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은혜라오, 밑에서 소리가 뻑뻑 들려요. 보면 은혜라 찬송을 부르고 올라와요. 사택에서도 설거지도 하면서도 은혜라오 은혜라오.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막 어느 때 들었던 음악인데도, 찬송인데도 왠지 마음에 그렇게 와 닿아서 자꾸 부른대요. 언젠가 특송한다니까 기다려봐야지. 어제도 어디 안수 집사님들 모임 때문에 가면서도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이 사람이 부른 찬송, 저 사람이 부른 찬송, 그 은혜 찬송을 또 틀어가며 그러면서 은혜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은혜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누림도 있고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거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집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청정해야 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적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뭐가 됩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왔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면서 믿어가면서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중반에 그러죠. 우상들에게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 듣고 들어. 내게 듣고 들어. 계속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너희가 좋은 걸 먹을 거요, 기름진 걸 먹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또 마찬가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영원한 언약을 주었다. 아무리 거저 주시는 것이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나오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자가. 그리고 그 주 앞에 나왔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그 은혜가 지속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아멘이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 깨달은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뿐 삶의 예배는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 오면 성도, 나가면 죄의 종.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 밖에 나가면 마귀 자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물로 나오라, 사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놓고 값없이 와서 뭐하라, 저 포도주와 저절 사라. 이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사모함이라고 그랬죠. 사모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나왔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총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단계적인 거죠. 나와야 하고, 나오려니까 목마른 자의 심정이 돼야 하고, 또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조차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권면과 위로를 하면서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해놨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뭐라?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모세에게요. 돌에다가 세상에 초자연적 능력 아닙니까?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주셨어요. 돌에다가 글씨를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써서 주셨다고 십계명을. 그 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 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쓰시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주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 주시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나와 있죠. 인간이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거의 다 이제 묵상 끝나가는데 거기 보면 뭐합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대요. 끊임없이 내가 보냈다는 게 끊임없이. 그런데도 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그런 거예요. 놀러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러와라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께로 나오라고 부르신 부르심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은혜의 진정한 누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영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영생수.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이 말씀이 내 영으로 육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은 이 말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127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볼래요? 시작. 자, 이제 한 번 읽었고요.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한번 좀 생각하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사랑한다? 한 번 더, 이제 요 아까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고, 이제 여러분 진짜 고백을 한번 해봐. 시작. 일부 예배 때 그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오늘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에서 제가 예배하러 오는 분들에게 금 행운 열쇠 이걸 그냥 한 덩어리씩 준다 그러면 그렇게 예고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도 선착순으로 500명만 딱 줍니다. 그러면 아마 새벽부터 나와서 주실걸.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금덩어리가 박순숙 권사님 금값 요즘 또 내간다며 또 뭐 뉴스 보니까 또 좀 내려간다대. 근데 이게 막 뭐 하늘 지수도 막 올라가고요, 막 달러가 또 막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막 한 1,000불씩 줍니다. 막 이래 나누면 얼마나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뭘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네. 이거 아멘이요? 예, 아까보다 아멘이 줄었잖아.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부산에서 BTS가 공연을 했대요. 막 외국에서도 몰려왔대요. 거기 뭐 공연하는데 다 못 들어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대형 스크린 펼쳐놓고 막 그 앞에 난리 쳤대요. 왜?
왜 해외에서까지 와요? BTS 보러?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그들 해체가 된다 그랬나? 해체가 안 되고 다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대. 근데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는 거거든요. 과거 우리 막 트로트가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위로가 받는다고 막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될 수 있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순금보다도 이 계명이, 이 말씀이 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시편 119편에서 또 주는데 165절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평안이 있대. 무슨 평안? 큰 평안. 이 큰 평안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했고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홍해바다가 가라막혔지만 장애물이 제거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주께로 나아가 살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장애물도 없어져요. 큰 평안도 누려요.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께로, 그러므로 인하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주께로 나아왔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